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도 불안합니다.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북아프리카 대륙의 모로코라는 나라에서는 대단히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서 3천여 명 이상이 죽거나 실종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바로 이웃에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에서는 엄청난 홍수가 발생해서 사망자, 실종자 수가 2만 명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비아 당국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참 무섭죠? 감당할 수 없는 재난. 리비아 홍수 피해가 너무 커서 앞선 모로코 지진 재난은 국제사회에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후재앙은 멀고 먼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임박한 문제입니다. 리비아 홍수 재난 보도를 보면서 가슴 아픈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리비아의 홍수 재앙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앙인 동시에 정치의 부재로 인한 인재라고 보도했습니다. 리비아는 40년 동안 가다피라는 독재자가 군림해 왔습니다. 독재자가 2011년에 축출된 후에 지금까지 통일정부를 갖지 못하고 계속 국민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불안정이 10년 넘게 지속되면서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홍수 피해는 피해를 넘어서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가 이만큼 여러분 중요합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영역이 바로 이런 정치 영역입니다. 리비아의 재앙과 불행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정치와 정치를 주도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사에서나 현실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왕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참혹한 전쟁에 휩싸이고 왕 자신도 죽음을 당한 가슴 아픈 사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 이야기는요, 먼 옛날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의 우리 민족과 같이 민족이 분열되어 두 나라, 두 왕이 존재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왕국을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남쪽에 있는 왕국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대체적으로 두 나라는 한 민족이시면서 그리고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왕이 통치할 때는 남과 북이 아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었고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 아합은 신하들에게 북쪽의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은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 시리아가 차지하고 있으니 전쟁을 해서 되찾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남쪽의 여호사밧 왕도 함께 동참해 주기를 정중하게 청합니다. 남쪽의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에게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북쪽의 아합 왕은 그 유명한 이세벨의 남편으로서 신앙에 문제가 많은 왕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하기 전에 주님께 물어보자, 이 말에는 토를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묻고 난 후에 그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어떤 일을 미리 결정해 놓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 뜻이 주님의 뜻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우리대로 실망하고 주님의 입장도 참 곤란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요, 교회당과 관계된 곤혹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당을 잘 지어놓고 교회당 빚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교회당이 넘어가는 수가 생각보다 상당합니다. 교회당을 건축할 때는 모두가 주님의 뜻이라 믿고 교회당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빚을 갚지 못해서 교회당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교인들은 낭패를 보고 주님의 명예도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결정해놓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이는 것 참 곤란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대표하는 가장,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 뜻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기면 안 됩니다. 가족들, 교인들, 백성들의 마음을 잘 살펴서 이들의 마음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고 이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책임자로 세워야 합니다. 특히 왕,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은 백성들이 준 권한입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결정하면 백성들의 반발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뜻, 즉 민심이죠. 이 민심이 곧 하늘의 뜻, 곧 천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이 말은 민심에게 묻는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무엇을 결정할 때 먼저 주님의 뜻을 진지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묻자는 여호사밧의 의견에 아합 왕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뜻을 묻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예언자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북쪽 왕국에 있는 예언자들 400명을 모아놓고서 물어봅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이 말은 전쟁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인 400명의 예언자들이 대답합니다. 올라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400명의 예언자들이 일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이들은 권력을 쥔 왕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지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는 예언자들도 이렇게 권력자들에게 아부합니다. 이것은 고대에서부터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신부들, 목사들도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권력자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400명의 예언자들의 동원을 얻은 아합 왕은 의기양양하게 여호사밧 왕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요, 대단히 지혜가 있는 왕입니다. 거기에 모인 예언자들은 모두 왕의 눈치를 보는 비겁한 예언자다, 이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사실 권력자들은요, 이 거짓 예언자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여호사밧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부류인지 금방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다른 예언자에게도 물어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의 이 제안에 아합 왕은 참으로 곤혹스럽습니다. 여기에 모인 400명이 모두가 아합 왕의 눈치를 보고 아합 왕의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한 것이라는 사실은 아합도 잘 알고 있어요. 자신에게 아부하는 예언자들이지만 그래도 왕은 이 예언자들이 좋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을 칭찬해주고 자신의 뜻에 따라주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예언자들에게도 물어보자, 이 논리를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할 수 없이 미가야라는 예언자를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미가야는 왕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용기 있는 참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사밧의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주님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호사밧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을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주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권에 따라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개신교인들이 좀 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늘 오후에 정책 공청회를 이제 2번째 하게 되는데, 이런 자리에 여러분이 참여해가지고 우리 교회의 건강 상태를 충분하게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정책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관심 가지고 무엇보다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좀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건강 상태를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서로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했다거나 주님의 뜻이라거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껌뻑 고개를 숙이는, 여러분, 이런 신앙은 그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순종이 기독교의 미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점을 너무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특히 이단들은 이 점을 이용해서 교인들의 인생을 아예 사기칩니다. 교인들이 가진 순수한 마음과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만이 영적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기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상하게도 교인들은요, 민주적인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지도자들에게 너무도 순종을 잘합니다. 이런 씁쓸한 면이 한국 교회에도 분명히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에는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런 말씀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은 저만 손해인데,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런 설교하면은 이게 목사를 다 믿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저만 손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호사밧과 같이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조차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신약 보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시험해 보시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끔찍합니다.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목사든지 다 믿지 말고 그 목사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지를 시험해 보시오. 그런 말이라 저는 참 두려워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영을 분별할 줄 알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성령, 즉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이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기준점은 어디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절이 너무도 중요해서 화면으로 한번 성경을 띄워봤습니다. 화면 한번 좀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이 모든 인간과 동등한 성정을 가진 그런 인간이라고 시인하는 영들이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좀 의의죠? 상당히 의외예요.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고 예수님의 초월성이 강조되고 예수님의 신비함을 증거하는 영, 이런 영은 미혹의 영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능력의 존재임을 증거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입만 띄면은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같이 같아요, 보여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음을 시인하는 영, 이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이 말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종교에는 초월성, 신비성이 있습니다. 종교는 상식과 보통을 뛰어넘는 신비한 능력을 추구하는 면이 분명히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만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 종교라는 모든 종교, 신이라는 모든 우상들도 경전에 보면 다 이렇게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무당들조차도 신기한 기운, 우리가 신기라고도 말하죠, 이런 거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믿는 신은 육신을 입은 인간과는 전적으로 다른 신비한 존재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실의 삶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인격적이고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면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분이셨고, 예수님이 밥을 굶으면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프고 몸이 야유어가는 그런 분이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 감동되고 예수님의 인격에 감동되고 예수님의 삶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여러분 상식의 영입니다. 그러기에 진리의 영은 일상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면 쉽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영입니다. 구약의 여호사밧 왕은요,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400명의 예언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냐고 다른 예언자들에게 묻자라고 그렇게 그 왕이 제안합니다. 아합은 할 수 없이 부하를 보내서 미가야라는 예언자를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아합의 부하는 미가야라는 예언자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미가야 예언자에게 슬쩍 왕이 부르는 의도를 흘립니다. 왕은 전쟁에 대해서 당신에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을 것이니 당신은 왕의 뜻대로 대답하시오. 이미 400명의 예언자들이 주님의 뜻이라고 동의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는 여러분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권력자의 오만함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가야는 전쟁의 타당성을 묻는 와방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왕이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은 참 독한 사람들이에요. 왕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이 전쟁을 통해서 죽을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독한 예언자입니까? 미가야는 400명의 예언자들은 미혹의 영을 받아서 아합 왕을 미혹하는 거짓 예언자들이다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서 미가야는 그 400명의 예언자들에게 지독한 모욕을 당하지만 미가야는 전쟁을 통해서 아합 왕이 죽게 된다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신의 계획을 진행하려고 결심한 아합 왕은 미가야 한 사람 예언자를 말을 무시합니다. 한 사람의 선지자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400명의 선지자 말에 점수를 더 주고 드디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결국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왕의 죽음이 아닙니다. 왕이 죽었는데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의 젊은 장정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는가, 이 점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하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긴 왕입니다. 진리의 영보다는 미혹의 영을 따른 아합 왕은 자신만 죽은 게 아니에요. 꽃다운 수많은 젊은 병사들도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였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젊은 병사들의 가족의 삶도 처절하게 파괴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부터 29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강대국인 시리아에 쳐들어가면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장병들이 죽게 됩니까? 서로 이겼다고 하더라도 수천 수백의 젊은이들이 피 흘려 죽는 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전쟁을 원할까요? 젊은이들이 전쟁에 동원되어 피 흘려 죽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강대국 시리아가 쳐내려오면 젊은 장병들이 온몸 다해 가족과 나라를 지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강대국 시리아를 무장하고 쳐들어갑니다. 전쟁을 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희생시키고 이겼다 한들 하나님이 승리했다고 좋아할까요? 전쟁으로 인해 죽은 젊은이들의 가족은 야, 우리나라가 승리했으니 너무 좋다, 여러분 그럴까요? 미가야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겁니다. 미가야가 단식을 해서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전쟁이 내 뜻이다, 전쟁을 하지 마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미가야는 전쟁을 하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게 된다는 사실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인생 역시 파괴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인생과 삶을 파괴해서 국가가 무슨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식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얻어야 될 영광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미가야는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호히 선언합니다. 그 어떤 결과라도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평화가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꾸는 세상은요,
평화로 번역되는 샬롬의 세상입니다.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샬롬을 주장하는 미가의 예언자를 성경은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예언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념이 중요하다는 말을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념은 여러분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념이 필요한 이유, 이념 우리가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념과 사상이 필요한 이유는 백성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념, 사상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의 언어를 인용해 본다고 한다면 샬롬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념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자본주의 이념으로 나라를 통치하면 백성들이 평안하고 풍요롭게 산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자본주의 이념을 도입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사회주의 이념으로 나라를 통치하면 백성들이 평안하고 풍요롭게 산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이념을 도입해서 정치하는 겁니다.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념, 사상이 지향하는 목표는 백성들의 평화, 백성들의 안녕, 백성들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념과 사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서 힘을 키우면 북한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그럴까요? 당연히 북한도 북중로 군사동맹합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윽박질러서 북중로 군사동맹을 맺도록 하고 전쟁을 해서라도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굴복시키는 것, 이게 여러분 주님의 뜻일까요? 만일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야 할까요? 수많은 자식들을 전쟁으로 내몰아 죽여서라도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몰아내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절대로 여러분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과도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정부주의자들과도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정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과도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산주의자들과 하나님 밑에서 살 수가 없으니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죽어나가든지 간에 전쟁을 해서 그들을 쓸어버리려고 시도하는 것, 이것이 미혹의 영의 속삭임이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악마의 속삭임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모든 종교의 중심은 평화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종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재물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식들의 생명과 피도 재물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결의 정치로 돌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은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미워하고 파괴하고 대결하고 전쟁을 하려는 자들에게 옳다고 박수를 치는 건 미혹의 영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진리의 영은 평화를 누리고 화해하고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런 평화의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작금의 모든 언론은 진실을 말하는 언론이 아니라 내 편을 말하는 언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는 그 수많은 유튜버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는 돈을 우리가 지불하기 때문에 자꾸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 수밖에 없지만 꼭 기억해야 돼요. 아, 내 편이 말하는 언론이구나, 진실을 말하는 언론이 아니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집중하면 거짓 영과 참된 영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 평화, 화해를 말하는 영은 진리의 영이고 싸움, 전쟁, 파괴는 미혹의 영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혼탁한 이 시대에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 분별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도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가 없고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혼돌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이 사실만은 변함없음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평화의 주님만을 따라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